우리가 1월 달 들어서 다사랑의 3대 비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현관에 딱 들어서면 앞에 큼지막하게 보이는 3대 비전, 이게 매일 있다 보니까 잘 보지 않고 이렇게 가시는 때가 많죠. 주보에도 있고 홈페이지에도 있고 대문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은 올 한 해 특별히 다사랑의 비전을 우리가 매년마다 첫 번째 묵상하고 지나가는데 올 한 해는 더욱더 그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오늘 또 두 번째 비전입니다. 고백 비전을 같이 나눌 텐데 이 비전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또 신앙생활 할 때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같이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 신앙의 인물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들을 통해서 이 또 다른 신앙의 중요성, 이게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되는데, 특히 믿음의 전수, 계승에 대하여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좀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백 비전의 뜻이 뭐냐? 고백이 어떤 뜻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고백, 이 고백하다, 이 컴패션은 아닙니다. 사랑을 고백하다, 그런 고백은 아니고요. 고등학생 100명입니다. 우리 최봉 목사님 어이가 없어서 웃으셨어요. 이제까지 고백인 줄 알고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었는데 고등학생 100명이라니요 이렇게 아마 생각하실 텐데, 여러분 여기에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또 나누겠습니다. 요즘 사춘기가 일찍 오면 초등학생 때부터 온다고 합니다만은 평균적으로 보면 중학생 때 온다고 한다면 인생의 방황기가 이제 중학생 때 오죠. 그런데 고등학생이 되면 이게 발달 단계로 보면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라고 합니다. 고등학생 때도 사춘기를 겪는 아이들이 있긴 한데 조금 그렇죠. 고등학생쯤 되면 내가 어떻게 할 건가를 생각하는 시기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고등학생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고교 시절에 하나님께 비전을 갖게 하는 것은 믿음의 계승을 이룰 수 있는 굉장히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때 자아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때 잘 양육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기만 하면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주는 그런 귀한 인재로 쓰임받게 됩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가 가장 오래 가죠.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때 친구도 있긴 한데 그때는 못 모르고, 근데 고등학교 때 친구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생각나는 친구들이 있다면 다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거든요. 대학교 때 친구는 좀 약간 다르긴 한데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가장 오래 간다는 말이 있죠. 그만큼 자아가 형성될 때 만났던 친구들이고 서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았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그만큼 그 시기에 무엇인가가 형성되는 그 시기에 인생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되고, 그때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믿음을 이렇게 계승하고 전승해 준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등학생의 의미는 거기에 있고요. 이 100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서 따온 숫자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실 성경일 텐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여기서 100을 따왔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았는데 100배나 복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100배의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 사실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승자였기 때문에 받은 복입니다. 그게 100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100이라고 하는 이 축복, 100배.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농사를 한번 예로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100배라고 하니까 이 잘 체감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요만한 땅에 올해 농사를 지었는데 10가마의 수확을 얻었어요. 근데 믿음의 계승자가 되고 믿음의 전승자가 되고 전수자가 되었을 때 작년에 거기 10가마가 나왔는데 올해 거기에 100배의 축복을 주었다면 몇 가마예요?
수학을 잘하니. 어떤 분이 100가마래요. 제가 10가마의 100배가 100가마입니까? 1000가마죠. 1000가마. 근데 생각해 봅시다. 요만한 땅에 10가마가 나왔는데 1000가마가 나와요? 뭐 2층으로 3층으로 농사 지은 것도 아닌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이 100이라고 하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것은 상식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는 그런 복이 아니에요. 열심히 뭐 저축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의 계승자가 되고 전수자가 되면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주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부흥성장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복인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얻는 그런 축복이 아니에요. 믿음의 전수자가 되게 되면, 믿음을 계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복을 주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건 뭐냐면 이 이삭과 아브라함의 삶을 볼 때 이삭이 하나님의 가치를 알아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끝내주는 복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어도 그게 뭔지를 잘 몰라가지고 다 갖다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게 뭔지를 아는 복을 주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믿음의 계승자가 되는 것이겠지만 10배가 100배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주관할 수 없는 복이에요.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복이 아니에요. 돈 몇 푼 버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좋은 집에 사는 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100배의 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100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예요. 창대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100 그러면 고등학생이 100명이란 뜻은요, 이 100배란 뜻은요, 엄청난 다음 세대가 이루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이고 복인 거예요. 저는 정말 여러분 보시기에 참 이상할 만큼 거대한 꿈을 꿨어요. 여러분, 고등학생 100명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100명을 모아놓고 예배하자 그런 뜻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인생의 자아가 형성되는 그때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한 분이신지를 그 믿음을 전수하여서 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복의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계승하며 발전하는데 쓰임받는, 끝내주는 다음 세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고백하는 게 아니라 고등학생 100명이에요. 우리 중고등부가 그간 교육자가 없어서 참 고민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했는데 올해는 우리 전담할 수 있는 전도사님 오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갑자기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제 시작됐습니다. 시작된 거예요. 이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 이삭이 거부가 된 것은 부자가 되고 복을 받은 것은 이삭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발견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26장 24절 아까 읽어드린 본문 좀 뒤로 가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셨는데 근데 그게 뭐 때문이냐면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을 번성케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서 내게 복을 주었다. 이런 뜻인데 그렇죠. 이거는 표준세 번역, 쉬운 한글 번역으로 읽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봐서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이거는 마치 이삭이 복을 받는 게 아브라함을 위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는데 한글 번역은, 근데 표준세 번역을 읽어보면 이 부분을 아브라함을 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내가 내게 복을 주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삭이
부자가 되고 거부가 되고 상대케 된 건 누구의 영향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의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도대체 뭘 했길래 그런가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유산을 물려주고 돈 물려주고 그랬기 때문인가요?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시면 아시지만 아브라함은요, 어떤 것도 이 이삭에게 물려준 적이 별로 없습니다. 우물을 물려주긴 했는데, 여러분, 우물도 블레셋 사람들한테 다 뺏겨요. 다 뺏기고,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물려준 건 없어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시솔들을 다 끌고 가보니까 거기에 빈 땅이 아니라 그 팔레스타인 땅에는 이 블레셋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 다 목축 지역이니까 물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이 파는 곳곳마다 우물이 터지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우물도 아브라함이 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도 그냥 시비를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은요, 아브라함이 그 우물을 파서 이렇게 이삭에게 물려줬다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 예전에 한번 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물을 파서 오다가 에베네스 나무를 심고 우물의 위치를 알려주기는 했는데,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 이삭이 도움을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싸움이 나요. 성경 읽어 보시면 그 블레셋 사람과 또 싸움 나요. 아브라함 때 했던 것을 똑같이 이삭에게 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이 없는데 이삭이 우물을 파기만 하면 우물이 터지는데, 그 우물의 위치는 에셀 나무의 나무를 보고 파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또 파니까 와서 시비를 걸죠. 그래서 다투었다. 그래서 우물 이름이 에색이에요, 에색. 성경에 나오죠. 그 다음에 대적했다, 신나. 그래서 이 이삭이 더 이상 쫓겨나가지고 그랄 골짜기로 쫓겨나서 아무것도 없을 때, 오히려 아브라함이 알려준 그 우물의 위치 때문에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졌잖아요. 다 뺏기고 그랄 골짜기로 쫓겨나서 거기에 있을 때, 그가 우물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팠을 때 더 이상 싸움이 일어나지 않게 하셨던 우물이 르호봇이에요. 르호봇.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우물을 물려주었다는 것도 사실 아닌 거예요. 그럼 도대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뭘 했길래 이삭이 아버지로 인하여 100배의 복을 받았느냐, 궁금해지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물려준 게 있습니다. 뭘 물려줬냐면 예배를 물려주었고 기도를 물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르치고 계승하는데 주력을 다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떤 근거로 얘기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 이삭은요 아버지 아브라함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니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영향을 미쳤는데, 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삭이 아브라함을 그대로 따라해요. 심지어는 뭐까지 따라하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아내로 누이라고 속이고 그것도 똑같이 따라하잖아요. 성경 읽어보시면 아시죠? 오늘 그것까지 다 얘기할 시간이 없어서 똑같이 따라해요. 여러분, 그것만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아니지만 창세기 26장 23절에 보니까 이삭이 어려울 때마다 브엘세바로 올라갔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브엘세바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았다는데, 여러분, 이것도 이삭이 한 행동이 아니에요. 이미 창세기 앞장에 창세기 21장 31절 33절에 보면 이미 아브라함이요 그렇게 했던 거예요. 블레셋과 싸울 때 어려울 때마다 브엘세바에서 기도했던 거예요. 브엘세바라는 게 그 당시엔 우물 이름이었는데, 그때 그 우물을 붙잡고 하나님 내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붙잡았던 곳이 바로 브엘세바인데, 그 당시에는 우물명이었지만 나중에 이게 지명이 되죠. 야곱이 올라가서 했던 지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이삭이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했던 것을 이삭이 그대로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어떻게 해요? 이삭은 어디로 올라가요?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누가 한 것처럼?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르쳐 준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다. 어려울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주변에서 너를 못 살게 굴고 환경과 조건들이 너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야. 알려준 거예요. 이삭은 그런 아버지 아브라함을 지켜보았던 것이죠.
그거 배운 거예요. 지난번 몇 년 전에 제가 그런 우리 20주년일 때 에셀 나무를 심자 뭐 그런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광야 그 가나안 땅에서 우물을 팔 때 그때 우물을 파는 옆에다가 뭘 심었다고요? 에셀 나무를 심었어요. 그때 이 어린 이삭이 옆에 있다가 이렇게 물은 거죠. 아버지, 왜 우물을 팔 때마다 여기다 나무 심어요? 그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겠어요? 나중에 크면 알게 된단다. 이렇게 했겠죠. 이건 제 상상이에요. 그래서 이삭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어려울 때는 부엘사바에 올라서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우물을 팔 때마다 나무를 심고 나그네들이 쉬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이게 알려줬던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삭이 컸어. 아브라함은 죽고 없을 때 나중에 우물의 위치를 어떻게 알 수 있었냐면 그렇죠, 에셀 나무를 보고 아는 거예요. 위치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그 배운 믿음의 유산들이 있잖아요. 어려울 땐 이렇게 하는구나, 기도하는 거구나. 여러분, 이것을 알고 있었던 이 이삭은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고 없지만 똑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그는 그대로 아버지를 본받는 거예요. 그 믿음이 계승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계승될 때 이삭의 삶은요, 이 100배나 넘치게 복을 받았는데, 여러분, 숫자적으로 100배 아니라고 했죠. 여러분의 상상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아브라함을 따라오고 있는 거 보면 섬뜩하지 않습니까? 섬찟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뭘 주었습니까? 돈을 물려줬습니까? 집을 물려줬습니까? 땅입니까? 아브라함 자신도 평생 단 한 평의 땅도 갖지 못했던 인물입니다. 그의 삶으로 이삭에게 하나님을 가르쳤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그의 인생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이 험난한 인생 광야길 살아갈 때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와 복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을 전수하셔야 돼요. 믿음을 계승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전체 신앙을 통틀어 볼 때, 성경을 통틀어 보면 이 신앙이 계승되는가의 문제로 귀결될 때가 참 많아요. 이 신앙을 물려주고 있는가의 문제인 거예요. 이런 고백은 그런 의미입니다. 고등학생 100명의 의미가 아니라 가장 민감한 나이, 나의 가치관이 형성되는 나이, 무엇을 위해 살까 결정하는 나이에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을 전수해주고 계승해주면 우리가 줄 수 없는, 우리가 누릴 수 없는, 우리가 이룰 수 없었던 영육간의 100배 넘치는 복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다음 세대의 신앙을, 믿음을 계승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좋은 거 있으면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도 집도 어떤 편법을 써서라도 물려주려고 그렇게 애쓰시잖아요. 아니에요? 돈 많으면, 집 좋으면 이거 어떻게 하면 내 자식에게 물려줄까? 그거 궁리하지 않으세요? 왜 그래요? 왜 그렇게 머리를 싸매고 편법을 써서라도 그걸 물려주려고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좋기 때문이에요.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물려주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정말 물려주려면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세금 내셔야 돼요. 상속세, 증여세 이런 거 다 내야 돼요. 이번에 삼성 보니까 11조? 상속세? 11조인가? 상상도 안 되는 돈인데 그걸 내야 하는 거예요. 이런 좋은 것을 물려주는 데는 적지 않은 희생과 대가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세상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좋은 것은 이 돈이나 집 같은 거 이런 거 차원이 다른, 비교 자체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물려줄 때 당연히 대가와 희생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냥 물려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물려줄 때, 그렇죠? 물려줘야 되는데, 여러분, 집이나 돈은 물려주려고 그렇게 애쓰는데 여러분의 신앙은 물려주시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우리 한 분만. 네.
그거는 물려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 이 믿음을 물려주려고 하고 있는가, 계승하려고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는요, 한번 우리가 꼭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을 한번 꼭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신앙, 하나님의 나라, 이게 너무 귀한 것을 아는 사람들은 세상의 집과 돈을 물려주려고 편법을 써서라도 물려주려고 애쓰는 사람들처럼 이걸 물려주려고 애써요. 그 어떤 것보다도 이 믿음을, 이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려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단은 그냥 있지 않아요. 사단은 하나님의 나라가 계승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들의 입지가 좁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속이는데 좋은 것들은 이 땅에 있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거를 물려주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어요. 신앙 같은 거는 당장에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아무 소용없다고 얘기하고, 돈이나 땅 같은 거, 그런 거 물려주라고, 집이나 물어주려고 그렇게 속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신앙, 이 믿음은 비교도 되지 않는 거예요. 아까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그것을 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몰라요. 여러분, 집이나 땅 같은 거 물려주는 건 사단은 아무런 상관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간 썩어 없어질 것이고, 이 땅을 떠나는 날 다 소멸될 것이고, 그거 좋은 거 누리며 살다가 어떤 것이 좋은지 모르고 살다가 궁극적으로 소망 없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 물려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사단은요, 그거 물려주라고 해요.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 소망, 신앙, 믿음, 그딴 게 뭐냐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지적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인간들을 대적합니다. 그들을 무너뜨립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상태로 만듭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슴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믿음이 있으시고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이 있다고 자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가장 존귀한 것들을 누리고 있다고 자부하십니까? 그걸 어떻게 아냐면 그 좋은 것들이 계승되고 있는가를 보면 알아요. 그걸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정말 근심 걱정 없게 하고 즐겁고 편안하고 좋은 거라면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은 당대로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끝나지 않아요. 나만 믿으면 끝이지. 나만 믿고 좋은 거 받으면 끝이지. 그렇게 절대로 끝나지 않아요. 집이나 돈이나 땅을 물려주고 싶은 그 마음이 그보다 100배, 1000배 이걸 물려줘야겠다, 이게 엄청난 거라는 사실을 아는 분들은 그걸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아요. 다 써요. 절대로 당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라면 계승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추구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맞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은 지속되어지고 확장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계승되는 것입니다. 우리 당대에 끝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좋다고 누리고 있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사단이 지금 속이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좋은 거 얻고 부자 되고 잘 그거 속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좋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걸 물려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사랑교회 두 번째 비전, 이 고백 비전은 그 교회된 사명을 감당하자는 것입니다. 정말 이곳에 가장 좋은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신앙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연적으로 우린 다음 세대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들을 어떻게 세울까? 그들에게 이 좋은 것을 어떻게 물려줄까? 여러분, 그럴 때 부흥이 일어나요. 우리 그걸 영적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사랑교회에 그런 부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숫자가 많아지는 것도 부흥이지만, 근데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소망을 알아보는 우리 고등학생들이 많아질 때 있잖아요. 그때 그 교회는 강력해집니다.
거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만 예수 잘 믿자. 내 코도 석자인데 누구한테 뭘 하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 맞나요? 아니죠. 우리는 속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두 본문을 봤는데 여호수아 1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거기에는요 이 사사기 1장 1절로 3절과 다른 게 믿음의 계승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본문은요 믿음의 계승자가 없어요. 누가 올라갈까 찾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야 유다 네가 가라. 하나님께서 지목하신 거예요. 계승자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유다가 시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야 내가 제비 뽑은 땅이 있는데 도와주면 내가 제비 뽑은 네 땅에 가서 도와줄게. 여기서 강조되는 게 제비 뽑았다는 거예요. 계승자가 없을 때는요 제비 뽑는 거예요. 근데 계승자가 있으면 약속이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비 뽑으면 이렇게 운 좋으면 뽑히는 거고 아니면 쫄딱 망하는 거고. 근데 약속은 변함없는 거예요. 어떤 인생 사시겠습니까? 결정하셔야 돼요. 에이 목사님 뭐 제비 뽑는 거 하나님 뜻 아닌가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 제비 뽑을 때는요 분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쟁을 없앨 목적으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왜 제비를 뽑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주어졌는데 왜 제비를 뽑아요? 뭐 자기 거라고 막 우기고 계승자가 없고 지도자가 없으니까 막 우기니까 그럼 제비 뽑으라는 거예요. 분명히 계승자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민수기 27장 본문은 아닌데 민수기 27장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지목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목했냐? 갈렙도 있잖아요. 근데 왜 여호수아를 지목했냐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지정하여 양육했기 때문이에요. 아무나 뭐 누구나 막 하겠다 그런 게 아니라 모세가 처음부터 이 여호수아를 염두에 놓고 그를 키웠어요. 여러분 여기 출애굽기 17장에 가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첫 번째 전투를 하는데 아말렉 민족과 만납니다. 그때 첫 번째 전투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였는데 뭐 싸워봤겠어요? 근데 그때 이 싸움을 주도하는 장군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여호수아입니다. 청년 여호수아예요. 모세는요 어디 갔냐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요. 여러분 모세도 싸움 좀 거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모세는 싸움터에 나와서 산에 올라가 기도합니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왜 싸우게 만듭니까? 뭘 알려주고 계승하고 양육하고 훈련시키려고 하냐면 싸움은 네가 하지만 기도로 말미암아 이긴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 교육을 시켜요. 훈련을 시켜요. 아무것도 모르는 여호수아를 싸움터에다 집어넣고 한 번도 안 싸워봤는데 그러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부터 모세는 여호수아를 계승하고 계승자로 양육자로 키우기 시작해요. 처음부터 전쟁의 총지휘관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전쟁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전쟁할 때는 기도하는 거야. 알려주는 거예요. 모세는 여호수아를 키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사기 읽어보시면 아까 얘기했듯이 계승자가 없어요. 누가 올라갈까? 막 서로 막 미루고 있는 거예요. 네가 가 막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난 나만 편하겠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그 일을 왜 하냐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유다를 딱 지목. 그것도 축복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면 어떤 복을 주실까요? 약속한 복을 다사랑 교회에 주실까요? 아니면 제비 뽑아? 누가 이 일을 할 거야? 이종사님 할 거예요? 뭐 최장로님 하실 거예요? 이작자님 하실 거예요? 그러면 네가 가. 뭐 이렇게 딱 제비 뽑아서 걸렸어요. 아싸 이거 이게 웬일이야? 이게 된 거예요. 그런 인생 사실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통솔하고 이끌었지만 어쩌면 처음부터 그 이후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누군가가 이 사명을 계속 이어나가기를 준비했던 것이 아닐까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택하고 그를 양육하고 계승자로 지정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지목,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의 계획을 계속 이어가게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2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렇게 시작하죠. 그런데 그 이후에 3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내게 주겠다. 모세에게 약속이 유효하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에는 어떤 인물도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다사랑교회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사랑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교회로 서시기 위해서 이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믿음의 계승을 위해서 온통 수고하고 노력하고 모든 초점을 맞췄던 성경적 인물로 즐비합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가 나오죠. 엘리야 능력의 종이었죠. 근데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니까 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제자였던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요구합니다. 뭐라고 요구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지금 스승이 하늘로 올라가는데 거기다 대고 뭘 요구하냐면 갑절의 영감을 달라는 거예요. 예전에 버전에 보니 갑절의 영감을 달라. 겉옷을 말아서 요단강을 탁 치니까 마른 땅처럼 쫙 갈라지기도 하고 뭐 그런 이제 엘리야의 능력, 그거보다 2배나 넘는 갑절의 능력을 달라 이렇게 구합니다. 여러분 2배를 달라는 뜻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유대 사회 문화 속에 보면 장자권을 요구하는 거예요. 2배의 몫을 달라고 하는 것은 장자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 전통적으로 아들이 4명 있으면 이 재산을요 5등분해요. 그래서 장자에게는 2인분을 줘요. 그러니까 2인분을 받는 사람은 장자이고 계승자이고 상속자예요. 이런 2배를 요구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장자가 되겠다는 것이고 상속자가 되겠다는 것이고 계승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사는 엘리야의 계승자가 되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거예요. 어유 욕심도 많아 2배나 구해.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시고 능력 주시죠. 여러분 계승자는 그래서 뭐 능력자나 올바른 사람이나 도덕적으로 뭐 훌륭한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 그런 게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냐면 계승자는요 장자인 것을 자처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계승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중요한 게 여러분 계승자라고 하면 우리가 상속자라 하면 좋은 것만 받는 것처럼 여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계승자가 된다는 것은 좋은 것도 받지만 근데 나쁜 것도 받는 거예요. 우리 상속할 때 부모 재산 상속할 때 돈만 상속 받아요? 아니에요. 채무도 같이 받아요. 그 채무가 싫으면 상속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상속했다는 것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같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그렇죠. 엘리사가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그 엘리사가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엘리야의 좋은 것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걸었던 모든 고난의 길, 가시밭길 이것도 다 마다하지 않겠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게 계승자예요. 꼭 기억하실 게 뭘 계승해 준다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꼭 알려줘야 돼요. 예수 믿을 때 어떤 일이 있다는 건 사실 꼭 알려줘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가장 고민이 뭐냐면 예수 잘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 번 나눴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상속받으면 고난도 함께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상속을 할 고난이 같이 있어요. 이 계승자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이냐 하나님의 자녀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기를 원하고 있느냐 오늘 두 번째 비전을 생각할 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다사랑교회는 믿음을 상속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기를 원하는가?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좋은 것으로 나는 생각하고 있는가? 이게 문제예요. 우리 다사랑교회가 부흥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어디 있는가? 우리 스스로가 좋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이거 좋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돈이나 집이나 땅 같은 걸 좋은 걸로 알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그거 별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의 상속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25주년 됐습니다. 25주년. 이 믿음의 계승 작업을 우리는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엘리야는 엘리사의 관계 속에서 믿음을 상속해줬고, 이 엘리사는 그 믿음을 대물림 받은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믿음의 계승 사역입니다. 우리 다사랑교회가 이거 하셔야 돼요.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든다고 해서 애들 학교 안 보내요? 여러분 그러세요? 내가 굶어서라도 아이들 가르치지 않습니까? 연예인들이 전성기라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 전성기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요, 지금 연예인이 한 시대에 왕창 벌고 유명세를 타고 하는 게 전성기가 아니라 한 세대를 건너서 그 유명세가 이어지는 거, 그게 전성기예요. 진짜 전성기의 의미예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이게 잠깐 반짝이가 없어지는 사람들 많잖아요. 전성기를 누린 사람이 아니고 시대를 막론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주로 앞에 국민자 붙은 사람들, 국민 가수, 국민 배우. 조용필 좋아하세요? 조용필 이런. 저는 신승훈 좋아하는, 신승훈. 이문세 있잖아요. 길쭉한 사람, 이문세. 이문세 좋아하지 않는 사람 거의 없더라고요. 저도 핸드폰에 이문세 노래 잔뜩 있거든요. 강화문 연가 이런 거 들으면 되게 좋아요. 그 옛날 노래예요. 근데 저희 아이도 듣고 중학생도 들어요. 그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흥이 세대를 넘나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믿음의 부흥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한때 굉장한 부흥이 있었어요. 이거를 다음 세대로 물려주지를 못했던 거예요. 요즘 시대의 교회 청년들이 비고 있고, 청년만 비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도 비어요. 이게 무슨 가치냐? 당장 눈에 보이는 돈이나 집이나 땅이 좋은 가치지. 대한민국이 온통 거기에 집중하고 있고, 모든 교회가 다 거기에 집중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부흥은 단절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위기는 거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사랑교회의 다음 세대의 비전은, 제가 너무 확장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안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의 신앙인 것을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예요. 여러분이 믿고 추구하는 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 좋은 것이에요. 반드시 계승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 때 부흥은 어쩌면 쉬웠는지, 그것도 쉽지는 않았지만 어쩌면 쉬웠어. 왜냐하면 부흥을 직접 체험하고 직접 보고 누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음 세대는 내가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들어서 아는 것이고 물려받는 것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열정적이 되기 어렵습니다. 이걸 물려주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가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을 그대로 보여주셔야 돼요. 말로 안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헌신하고 죽어주는 삶을 사셔야 우리 아이들이 그 믿음을 계승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편하고자 할 때, 여러분이 움직이기 싫어할 때 우리 아이도 똑같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엘리야의 공적인 사역 가운데 가장 큰 거, 엘리사를 세운 것입니다. 엘리야의 마지막 사명은 다음 세대로의 믿음의 영적 계승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 사역에 실패했습니다. 사사기에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의 강력했던 부흥이
그 다음 세대에 이루지 못하는 거기로 끝나고 마는. 여러분 사사기 읽어보십시오. 온통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혼란과 혼란을 거듭합니다. 흥하고 망한 것이 반복돼요. 제비를 뽑는 시대를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계승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다사랑교회가 그럴까 봐 걱정해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믿음의 원로예요. 믿음의 원로. 여기 뭐 중직들 계시는데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죽어도 여기서 죽으셔야 돼요. 그럴 때 뿌리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25년쯤 됐으면 원로들이 계셔야 되는데 원로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예배가 여호수아 2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라고 합니다. 거기에 한 토막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여호수아가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24장 3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하는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마음에 남아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섬김을 강조했는데 언제까지냐면 그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시대 때 섬김을 받았던 세워졌던 장로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사는 그 동안만 섬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계승이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계승이 되지 않았어요. 안타까운 거예요. 여호수아의 믿음이 모세의 믿음이 사사기까지 대물림되지 않았던 거예요. 거기서 끝났어요. 사사기 읽어보십시오. 그들의 영적 상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자기 멋대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다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난 이게 좋아 난 이게 옳아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다사랑교회가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다 자기 주관대로 자기가 해석한 대로 사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예요. 섬기는 신앙은 강조했지만 여호수아를 어디를 읽어봐도 여호수아는 후계자를 세웠다는 말이 없는 거예요. 계승했다는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사역하실 때 어떤 거 하셨냐면 뭐 고치고 뭐 기적을 베풀고 다 좋은데 예수님이 중점적으로 사역했던 게 뭔지 아세요?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사역의 힘을 포커스를 맞췄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그 주변에 누가 있었냐면 사역자들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있었다고요. 그들을 세우는 일에 심지어는 부활하시고 나서도 제자들을 또 만나셨어요.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건 뭐예요? 믿음의 계승을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때요? 열심히 선교 사역했지만 사람 키우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특히 그의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세웠어요. 그 계승 작업을 계속 이어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늘 가르치고 강론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목숨의 위협이 있을 때에도 에베소서 3년간 그렇죠? 강론했습니다.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 믿음을 계승하고 전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의 전부였어요. 기적을 행하고 다니며 신비를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최선 다했어요. 그는 마지막 유배지에까지 가택연금 당하는 그때도 계속 셋집에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게 그의 전부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 믿음의 계승과 전수를 통해서 전 유럽을 복음화시키시고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셨습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우리는 그럴 여력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당장에 내 자신의 문제만도 버겁다고 생각하시면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를 감당하기도 버거워요. 그래서 더 이삭의 100배와 같은 복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가야 합니다. 그래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문제가 버겁다고, 현실이 어렵다고 사도 바울이 제자 양육을 포기했다면 복음화된 유럽을 만나볼 수 있었을까요? 광야 생활이 힘들다고 여호수아가 사람 세우는 일을,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우는 일을 포기했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방의 서슬퍼런 위협이 두렵다고 엘리야가 엘리사를 세우는 일을 하지 않고 혼자 사역하며 혼자 포커스 받으며 혼자 유명세를 탔다면, 자기만 편하려고 사역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땅 위에 세워져 있었겠나요? 시편 126편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가 기쁨으로 거둔다고 말씀하고, 울며 씨를 뿌려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울면서라도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굶어도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린 결코 우리 문제에 갇혀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일,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일을 통해서 우리 이 귀한 것들을, 우리가 지금 이 상황 속에 예배하며 찾는 이 귀한 것들을, 이 좋은 것들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서 했어야 돼. 하나님의 설 때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큰 차이점, 약속의 인생이 될 거냐, 제비 뽑으며 살 거냐, 우리는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모델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멘토가 되어 주시고 계승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다사랑교회 안에 이삭이 받았던 100배의 축복,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이 교회에서 어떻게 이루실까? 여러분의 경제적인 눈으로, 경험적인 눈으로 볼 때 있을 수 없는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곳에, 이 토양에 100배를 축복하시는데 그게 어떻게 터질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떻게 터질지 몰라요. 여러분의 예측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상식을 뛰어넘는다고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다사랑교회가 그렇게 이 시대를 하나님 주신 비전으로 헤쳐나가기를 원합니다.